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우리가 가정을 보면 가정 안에는 남자들이 있고 또 여자들이 있죠. 여자들의 세계, 남자들의 세계가 사실은 구분되어 있는 차원이 있습니다. 요즘은 남녀 평등을 이야기하지만 남녀 평등이라고 해서 남자가 애를 낳거나 그럴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야곱의 가정을 보면 이제 지난주까지 보면 주로 누구의 이야기였어요? 라헬과 레아의 이야기였죠. 그들에게 당면한 문제가 뭐였냐면 아이를 낳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문제가 계속 진행되었죠. 그래서 그들 간에 벌어지는 그런 질투, 또 알력,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어떤 여자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분위기가 바뀐 것을 보죠. 분위기가 누구로 바뀌어요? 여자의 이야기로 진행되었다면 지금은 야곱의 이야기로 바뀝니다. 야곱 남자죠. 그리고 그의 삼촌 라반가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여자들의 문제는 아이를 낳는 문제로 지금까지 일이 진행되었다면 이제 남자의 문제로 와서는 어떤 문제입니까? 재산 문제입니다. 재정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살림을 꾸려가기 위해서 어떤 경제적인 것, 재정적인 것들을 남자들이 책임을 지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문제를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데요. 그 다루는 내용은 사실은 좀 언색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먹고 사는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 이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 현실적인 문제는 우리의 신앙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늘 대두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잘 관리를 못해서 내가 굶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나의 게으름으로 된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제관 또 재정 문제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알려줄 때 그런 거 신경 쓰면 기도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만약 그런 이야기라면 오늘 본문이 주어질 리가 없죠. 오늘 본문은 야곱과 레반의 이야기인데 그들 간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것이 25절부터 시작되는데요. 25절과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오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지금 야곱이 라반에게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 핵심이 뭡니까? 이제 나도 독립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죠. 그동안 14년 동안 삼촌을 섬기면서 삼촌 일을 했는데 이제 내가 독립을 해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나도 독립된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언제였어요? 25절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그러죠. 요셉을 낳을 때 그러니까 라헬이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요셉을 낳은 겁니다. 그러면 이 요셉을 낳은 이때 지금 야곱은 라반에게 독립선언을 한 것이죠. 그럼 왜 이때였는가? 그때라는 것이 자세하게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추론해 보면 그동안은 그런 여자들 간의 문제, 여자들이라고 하니까 여러 사람이 아니라 라헬과 레아의 문제였잖아요. 그들 사이에 늘 자녀 문제로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야곱마저도 그 틈바구니 속에서 그 문제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독립이니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라헬에게 요셉을 낳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굉장히 큰 문제가 해결됐고, 큰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가정에 안정적인 그런 요소가 찾아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우리 가정이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그려진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이제 나도 독립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재정적 문제에서 독립이라고 하지만 하나의 구속사적인 흐름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하나의 족장들이 이어가는 하나님의 그런 언약의 문맥이 있잖아요. 언약의 문맥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 그곳에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야곱은 어디에 있어요? 그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이 진행되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본향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데 인간적으로는 재정적인 독립 문제로 가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흐름 속에는 언약이 다시 이어지는 그 관계로 지금 이 일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독립된 가문으로 다시 어떤 언약의 길로 일어서라 하는 거룩한 영적 신호탄 같은 것이죠. 누굴 통해서? 요셉의 탄생을 통해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지금 야곱이 라반에게 다가가서 이제 독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자, 독립을 선언했을 때 그 독립 선언을 하는 야곱에 대하여 라반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 반응을 보이는 것이 27절과 28절입니다. 우리 27절과 2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자, 이것은 누구의 반응이에요? 독립선언을 하는 야곱에 대해서 라반이 반응한 것이죠. 근데 그 반응하는 그 내용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 복을 주셨다는 것은 지금 그 라반의 재산이 옛날에 있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재산으로 불려진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좀 쉽게 얘기하면 자신이 거부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나는 이제는 옛날같이 초라한 그런 단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재산이 불어서 거부가 되었다. 나 그거 잘 안다. 근데 그렇게 된 것은 뭐냐면 어떻게 됐느냐.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여기 27절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지를 내가 깨달았노니 그렇죠? 그러니까 라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딸들이 나왔을 때 이제 그 우상을 가지고 나왔던 그런 것을 보면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 건 알고 있죠. 근데 지금 라반이 하는 이야기가 그가 믿지 않는 여호와를 지금 이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니까 복은 누가 받은 거예요? 라반이 받았는데 그 라반이 복을 받은 것은 너로 말미암아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올리는 겁니다. 근데 그 흐름을 이어보면 그 여호와께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너로 인하여 내가 많은 재산을 갖게 되었으니까 그것이 나에게 굉장히 유용했다. 그러니까 너의 한 일은 굉장히 큰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하는데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그 일을 통해서 자기에게 많은 것을 준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제 돈을 줄 테니 그 돈을 얼마나 줘야 될지 어느 정도의 일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지 그것을 내게 말하라 하는 것이 28절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라반은 사실 다른 곳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그가 관심 있는 것은 그가 나에게 유용한 존재냐. 경제적으로 유용했어. 난 그거 좋아. 근데 내가 관심은 오직 그거야. 라는 그 속셈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게 있으라, 그대로 있으라 하는 말은 내가 있으므로 내가 재산이 계속 증식이 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네가 믿는 하나님의 덕분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할 테니까 그 대가를 얼마나 지불해야 할지 나에게 말하라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속에는 야곱을 배려하는 것 같지만 모든 내막의 흐름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이 가득해져. 내 이기심, 내가 가진 것, 내 채우는 것, 그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 오늘날 우리의 환경을 반영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때 세상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가 가진 능력을 바라보고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면 그가 믿는 하나님도 같이 따라가지고 또 같이 인정해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신앙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나에게 무엇을 베풀었느냐.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그런 것을 바라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우리 한국 초대교회, 우리 한국 교회가 했던 역할들이 크잖아요. 계몽적인 역할도 많이 했고 깨우치는 것, 그런 의미에서 한국 기독교가 굉장히 인정되고 또 독립운동을 하는데 기독교가 영향을 끼친 것들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들이 하고 있는 역할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됐느냐. 그런 유익이 되면 아주 칭송하고 잘한다 그러지만 그런 유익이 없을 것 같으면 그냥 이렇게 딱 밀어내는 그러한 요소가 지금 라반과 야곱의 관계에서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이제 야곱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29절과 30절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읽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늙음하나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니까. 이 29절과 30절 말씀에서 제일 눈에 쏙 들어오는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요? 29절에 보면 지금 이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잖아요. 야곱이 삼촌에 대한, 외삼촌에 대한 사실은 좀 불만족 요소가 있죠. 예? 그러니까 라반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좀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자기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죠. 손해보는 일은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일을 하면서 그의 딸 레아와 라헬을 얻었지만 사실 그거 외에는 그렇게 얻은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얻은 것은 없지만 그가 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에게 안겨준 재산은 엄청난데 그 엄청난 그 모든 것을 두 딸을 준 것으로 다 떼우려고 하는 그런 라반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던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야곱에게는 단 한 평의 땅도 단 한 마리의 양도 없는 빈털털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렇게 애를 쓰고 일을 하지만 나에게 온 것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좀 정신을 차려보니까 나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나도 지금까지는 그냥 거의 헌신적으로 내 것을 챙기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 삼촌
나에게도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독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은 믿음이 없는 이야기일까요? 아유, 왜 갑자기 이제 이 야곱이 돈 얘기를 하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을 허공에 떠서는 건 아니죠. 우리도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며 또 똑같이 일을 해야 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어떤 경제적인 것이 필요한 것이죠. 성경은 결코 그러한 것을 불경건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하면 게으른 자요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삶의 영역에서 경제적인 것들을 잘 관리하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이 부인하는 것이 있다면 뭐냐?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가며 그 일을 행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지적을 하고 바른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냥 도리어가 아니라 그들과 똑같이 이기적이고 어떤 욕심의 차원에서 오직 재물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면 성경은 그것에 질책을 가합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야곱이 지금 라반에게 정식으로 나에게도 이젠 독립을 하고 나에게도 어떤 재정적인 면에서 보충이 되고 가야 할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좀 헌신적으로만 했는데 이제는 내 것을 챙겨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을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하는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제 어떻게 그 일을 진행할 것인가 하는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31절부터 33절까지 맞습니다. 그 내용은 좀 기니까요. 우리가 저 개인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야곱이 라반에게 그러니 삼촌 지금 당장 얼마를 내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아마 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지금부터 삼촌이 양이 뭐 몇천 마리 몇 마리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내가 단 100마리 줄 수 있는 1000마리 이렇게 뭐 아주 구체적으로 숫자를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 전혀 안 나옵니다. 근데 왜 안 했을까? 아마 야곱도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라반의 성향과 성격, 그의 스타일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머리가 좋으니까 그 삼촌 머리 위에 올라서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런 성향의 삼촌과 나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진행시키는 것이 내 것을 분명히 할 수 있고 또 삼촌이 거기에 시비를 걸지 않도록 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내용을 생각한 것이죠. 이 내용은 사실은 이게 데비드 벤은 좀 같은 선상에서 앞에 라헬과 막 싸웠던 것처럼 남자들의 세계 가운데서도 그런 어떤 재정적이고 경제적인 문제에서 늘 그런 수싸움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인생의 흐름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계산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죠. 근데 그 계산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계산을 하되 신앙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계산하고 신앙적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 차이점들을 보여주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지금 그 야곱이 제안하는 것이 뭐냐 이전 아주 구체적으로 제안합니다. 근데 그가 키우는 양이 뭐였어요? 동물이 뭐였어요? 이미 정답을 얘기했거든요. 양, 그 다음에 염소. 근데 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 교단에 그 전국에서 이제 목회하는 젊은 목사가 있는데 그 교회는 굉장히 교회가 연약합니다. 저희 교회가 또 매달 지원도 하는 교회인데요. 그 젊은 목사가
교회에서가 어려우니까 그 동물을 굉장히 많이 키워요. 지금 굉장히 많이 그렇습니다. 닭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고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근데 양과 염소가 구분되는 것도 있지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 있어요. 이 양인지 염소인지. 근데 그 염소를 양으로 부르기도 하고 양을 염소로 부르기도 한대요. 그게 어떤 양 같은 염소, 염소 같은 양. 그러니까 종자가 많대요. 어떤 것은 그냥 그 먹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고기로 용이로 또 기르는 양도 있고 다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양들은 거의 염소과에 속하는 양이래요. 근데 이제 뭐 그것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기보다는 양들은 대부분 신색이잖아요. 양들은 신색이에요. 그러니까 검은 양은 거의 드물어요. 검은 양은 드물어요. 대부분 양은 흰색입니다. 근데 이제 염소는 검은 것이 많잖아요. 검은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라반에게 원하는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자. 그러니까 삼촌 것은 다수가 될 수 있는 흰 양은 다 삼촌 것. 삼촌 것. 그런데 그 중에서 검은색 양은 내 것. 근데 검은색 양이 될 확률은 거의 적은 거죠. 그러니까 흰색은 삼촌 것으로 하고 검은 양이 나오면 내 것으로 합시다. 그리고 염소는 얼룩진, 아름진 그런 것으로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안을 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확실하게 이런 구분을 두지 않으면 그 라반이 어떻게 할지를 야곱은 너무 잘 아는 거죠. 야곱은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제안이 아니었으면 구분이 안 가는 것이라면 라반이 또 무슨 얘기를 해서도 이거는 네가 내 걸 도둑질한 것이지 그러니까 네 것을 인정할 수 없어 라고 말할 것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야곱은 눈에 확 띄고 분명하게 구분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얼룩 무늬만을 자기 몫으로 하고 그리고 라반의 의심과 트집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차단해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삼촌과 나의 관계를 아주 분명하게 제3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투명하게 하자. 그리스도의 재정적 자세 그 과정에서 투명함과 정직함을 이야기하듯이 그도 분명하고 그러면서도 정직한 그러면 그는 누가 봐도 딱 그 표시가 나는 거잖아요. 흰 것은 다 삼촌 것, 검은 양은 내 야곱 것, 그리고 얼룩진 염소는 야곱의 것, 그리고 얼룩지지 않은 것은 다 삼촌의 것. 그런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야곱은 편법을 쓰거나 우울하거나 탈세를 하거나 꼼수를 부린 게 아니고 굉장히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세상은 굉장히 꼼수와 탈세와 편법을 굉장히 요구하죠. 그런 것의 달인이 누구냐? 라반이라는 사람이에요. 라반. 근데 라반의 어떤 그런 특징을 잘 아니까 야곱이 그것을 분명히 하면서 클린 머니를 딱 제안한 것입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재정에 관해서 지금 그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공정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거룩한 재정적인 자존심이 무엇이냐? 그들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되 그런 투명하고 깨끗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제안을 했을 때 라반이 어떻게 반응하죠? 34절부터 36절까지인데 이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부터 3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 날에 그가 수점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에 아름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리고 자기 아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관계를 칩니다. 갑자기 아멘이라고 할 뻔했네요. 지금 라반의 모습이 나오죠? 라반의 가죠? 딱 계산해보니까 자기가 손해볼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하나도 손해볼 게. 왜냐면
그렇게 나올 확률은 10%도 안 된다 그래요. 네? 안 되는데 지금 그러면 뭐 이거는 조금 뭐 협상할 만한 거니까 그냥 라반이 야곱의 말에 그냥 순응한 거죠. 따라가 준 거죠. 근데 따라가는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35절 보면 야 진짜 인간 치사하다. 그 모습이 너무 들어가죠. 이거 오늘 제가 엄청 무섭어요. 물론 옛날에 무섭지만 그렇게 딱 해놓고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유전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는지 그냥 그 야곱이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싹 그냥 다시 그거 추려가지고 그것을 누구에게 보냈어요? 자기 아들이 관리하도록. 그러니까 야곱의 손에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거리가 사흘길이 떨어진 곳에 딱 맡겨놓고 야곱은 그 유전적인 것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것을 0%로 만든 겁니다. 네? 야, 이거 보면 진짜 야곱이 아마 속으로 여기서 안 나오죠. 진짜 치사하다. 아마 욕도 나왔을 거예요. 야, 이 사람 인간 진짜 쓰레기 아니야. 야, 진짜 해도 너무하다. 그런 생각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근데 야곱은 그런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나열하지 않죠. 나열하지 않죠. 그러니까 나열하지 않는 곳에 야곱의 마음이 완전히 성숙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라고 해서 뭐 인간의 어떤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있었겠지만 그러나 야곱이 생각하는 것이 삼촌과 달랐다는 거죠. 삼촌과 달랐다는 거죠. 삼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의 모든 생각은 계산과 그리고 어떤 것이 유익하고 어떤 것이 자기에게 이롭겠나를 생각하는 거죠. 항상 그 문맥에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내게 이익이 있으면 오케이. 손해가 되면 어떻게든지 이렇게 말을 바꿔서라도 그것을 모면하고 자기 것으로 삼는 그러한 그 속성, 성향을 가진 것이 삼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자기에게 다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삼촌이 다 가져가 버리는 그런 문맥 속에서 이렇게 한 일이 무엇일까? 다음 주 본문에 보면 야곱이 이제 그 아롱진 점이 있는 그리고 검은 색깔인 점수가 나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보면 아마 그런 것이 통용되고 그런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라면 뭐 야곱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삼촌이 그런 걸 알았다면 그렇게 되면 자기 것이 아니면 그거 허락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왜 야곱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나왔다는 쪽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 쉬운데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에게 어떻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한 것을 제안한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도와주실 것이라는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야곱도 굉장히 깨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야곱이 이름 자체가 깨라고 속임수란 얘기잖아요. 속임수. 그런 사람이 그런 계산을 못했겠어요. 계산을 다 했지만 그러나 그런 계산보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진행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에 보듯이 결국은 그 라반의 계산대로 되지 않고 야곱에게 유리하도록 그 많은 양들이 태어나는 것마다 그냥 계속해서 신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검은 양이 나오고 아름다운 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실은 누가 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 가운데 사실은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습니다. 어떤 우리들의 삶의 현실과 이상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삶의 현실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계산하고 다 계획을 세우면 철두철미하게 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인간이 계산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좋은 크리스찬 의사들은 수술은 내가 배운 대로 성의껏 나의 임상과 이런 모든 것을 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완전히 회복시켜주면 내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적인 문제든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잘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으로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 결과에 마지막을 장식하는 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속에서 그런 것이 주어지는 것과 믿음이 없이 주어지는 것 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 차이가 오늘 본문에 너무 명료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미 지금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그 결과는 다 말씀되어졌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기적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정직함과 투명함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방식대로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나반의 그런 꼼수와 계산과 그런 속에서 야곱이 제안했던 것은 똑같은 꼼수를 가지고 제안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갈아야 될 길이 뭐냐, 그 속에는 투명함과 더불어서 정직함, 그러면서도 분명함, 이런 것들이 작용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일 속에서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손해보는 일도 많고 그리고 억울한 측면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계산법은 라반이 생각하는 단순히 숫자적인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하시는가 라는 것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확률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죠. 세상이 살 길을 떼어놓는 내 삶의 가능성이 0%처럼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분명히 하실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이 주어진 경제 지표를 따라서 경제의 그런 하나님이신 계산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지금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런 결과가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에게 많은 재물로 나타나지만 사실 우리들의 삶의 환경에서는 꼭 이대로만 되지 않죠. 어떨 때는 이런 것과 반대로 나타날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결과가 이 하나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라 계속 인생이 이어지는 계속 넓은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현실을 어떻게 일구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을, 인생의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며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의 길은 바로 이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가, 라반 같은 세상에 너무나도 큰 그런 위험 앞에서 나는 위축되지 않고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런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